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생에는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또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내 인생길에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싹 거두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고 살면 사회가 지대로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죠. 어른들에게 무슨 음식을 들 때도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요즘은 식사를 해도 그냥 각 개인적으로 혼자 먹고 출근을 하고 밥 먹을 때 누구는 자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식사 시간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식사에도 윤리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딱 집안 어른이 수저를 들고 음식을 드셔야 그 손자도 수저를 들고 이렇게 가족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 외출 같은 거 할 때 꼭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외출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꼭 외출을 할 때 인사를 하고, 또 돌아오면 잘 돌아왔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윤리입니다. 그런 것이 잘 세워져야 가정이 부끄럽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손자나 아들이 지멋대로 살고 부모 말 듣지도 않고 부모에게 무슨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살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가장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가정이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윤리가 있단 말이요. 그 부부간에도 결혼을 하면 그 윤리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장 간다고 해놓고 시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춤이나 추고 바람이나 피고 하면 그 윤리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편도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나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하면 그 가정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리와 도덕은 가정을 지탱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어른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 그것은 뭐예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가장 어른이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니까 그분 앞에 그 은혜를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분을 먼저 기억하고 어디를 갔든지 그분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을 해도 뭐 일터에 가도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을 범사에 꼭 인정을 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감사하며 살라. 그게 성도의 윤리입니다. 윤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이제 가정의 윤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부모께 대한 윤리, 인사를 잘하고 어디 출입을 할 때마다 인사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윤리고, 또 나가서 사람과 살 때도 가정의 그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가정의 아버지가 그 욕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세상에 와서 사람과 살 때도 정직하게 살고 인사 잘하며 살고, 저거 아무개 집 손자 인사성 밝구만 하면서 칭찬 듣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또 착하고 인사성 밝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게 효도입니다. 또 자기 일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하고 일신양명을 하고, 부모께 뭐 옷을 사드리고 고기를 사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하는 것도 효도지만, 또 자기의 일에 잘 성실하게 해서 자기의 기업을 일으키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에게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하면 그게 불효라 그런 얘기예요. 불효. 그럼 간접적인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윤리는 그렇게 가정에서도 부모를 잘 섬기지만 나가서도 자기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해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께 대한 효도고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윤리고, 또 우리가 세상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서 내가 희생을 살며 남을 해치지 않고 살며 남한테 덕을 끼치며 살며,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욕먹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누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윤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서 희생하며 살고 남을 섬기며 살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며 살고 나중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누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는 것이 윤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례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율례.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데 보면은 법도니 규례니 율례니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야 할 윤리를 좀 가르쳐 주소서 하면, 그 율례가 뭐냐? 이제 요즘 뭐 보면은 LH 그것이 투기가 드러나서 이제 상당히 그 뉴스거리가 되더만,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그 정부를 빼가지고
투기를 했어요. 국가의 정보를 빼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익을 위하여 투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종 그 대전 지방법원에서 그런 자에게 벌금 100만 원이다 때렸으면 그 똑같은 범죄가 서울에서 일어나면 서울에서도 벌금을 또 100만 원 이렇게 때리는 것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같은 그 형을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법 사회의 범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판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윤리예요. 윤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았던 그 윤리의 삶의 예를 갖다가 윤례라 그러는 것입니다. 재판을 이렇게 한 여러 곳에서 같은 비슷한 사건을 비슷하게 재판한 것이 하나의 판례고 그것이 이제 법이 돼서 다른 그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때 그와 비슷하게 재판을 한단 말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윤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산 윤리, 그 윤리의 삶을 윤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례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겠나이다. 나에게 주의 윤례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사모하나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윤례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밥을 해서 식구들을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집안 가사를 잘 돌보고 또 시어머니가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가사를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이웃집 며느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밥을 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인으로서의 윤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키고 살아야. 가정에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그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세운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이웃집 아저씨도 역시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이끌어 왔어요. 그것은 윤리라는 말이에요. 윤리.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각각의 그 삶이 윤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윤례, 그 윤례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로 윤례와 법도로 남을 해부치지 아니하고 남을 사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윤리다. 이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두려움을 당할 때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윤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그것이 윤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그대로 해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다. 오늘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아주 그 자기 딸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그런 사건들입니다. 윤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며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해가 거의 하루를 보내며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배 타고 내리셔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벌써 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해당장 중에 하나라 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기도를 하는 것이요. 여기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많이 간곡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정하는 그 사연이 뭐냐?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좀 그를 구원하여 살려주세요. 그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는 것이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낙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시게 됐어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집에서 기별이 왔어요. 세당장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것이에요. 죽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더 이상 속수무책인 것이죠. 속수무책이요. 그러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후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 사건을 보면은 딸이 죽었는데 백부장 야이로가 와서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알고도 이 해당장 야이로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이분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은 걸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두려운 일이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왜 두려워합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걱정거리입니까?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노후의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야, 노후에 이렇게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신앙생활도 지대로 신앙생활도 지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몸이 이렇게 병이라도 들면 얼마나 또 고생을 할까,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아마 이 노년에는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걱정과 두려움, 그런 문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딱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노년에 병들었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내가 몸이 아파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주님이 다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틀려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사람이 함께, 두 강도가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하늘의 주인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죽는 마당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는 이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주님과 함께,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사형을 당할 텐데 이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하늘나라 주인이시지요.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르렀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요. 이 사람은 죽는 마당에서 지금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거 보통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은 후에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 한쪽 강도는. 그러면서 여기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하늘나라 주인이시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당신의 나라 갔을 때 나를 좀 꼭 기억해서 나를 좀 하늘나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 사람은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고 나도 좀 여기 십자가에서 좀 살려줘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 믿음이 천지 차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해 주시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그것이 보여서 하나님인 것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알아봐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메시아야, 그럼 좀 나 좀 살려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죠. 대답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은 이 죽은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도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내 노후의 무슨 질병 문제, 또 내 구원의 문제, 또 근심 걱정 문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며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걱정하며 이런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후에 걱정해봤자 그 뭐합니까? 걱정해봤자 되는 게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죽은 후의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지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 감동을 시켰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도도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검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아주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인 그 지위에서 몫으로 한평생 살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간구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또 나이도 젊습니다. 30대입니다. 평생 목수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다 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것이요. 이거 도저히 다른 사람, 다른 회당장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딸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애원할 그런 그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체면이고 뭐고 다 그게 뭐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것이요.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주님 좀 가서 손을 얹어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맞으면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 그게 그러니까 모든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으로 알아보고 간구를 하는 것이요. 그게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대하는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윤리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이게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윤례가 되는 것이에요. 윤례. 고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윤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두려운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막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을 기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엉뚱한 데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딴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체를 하다가 사흘이 지나가지고 예수 이제 그 마리아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할 일, 볼 일 다 보고 지체하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원망을 하지요. 예수님, 아이 그때 좀 빨리 좀 와서 좀 살려주시지. 내가 사람을 보내고 했을 때는 온전히 딴 데로 가서 딴전 부리고 지금 이미 다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지금 오시는 게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깨우러 왔노라. 그래요. 깨우러 왔노라. 예수님은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모릅니까?
제자들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보니까 아이 잠들었으면 깰 때 되면 깰 때지요. 뭐하고 가서 사람 깨우러 갑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 예수님은 죽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죽은 것을 죽는 문제를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죽음 후의 문제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얼마든지 다스리는 분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 너머의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 환난을 겪었어요. 특별히 그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큰 원형 경기장, 그 축구장 같은 그런 경기장에다가 막 거기다 가둬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은 사자가 들어가면 막 사자가 물어뜯고 팔다리를 물어뜯어 먹고 머리통을 막 깨물고 이렇게 다 죽는 마당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큰 원형 경기장 들어가면 도망갈 데도 없고 사자들은 막 무르릉거리고 하는데 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 들여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태연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며 어떤 사람은 태연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얻고 오면서 아기야 잠깐만 참아라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태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얼굴에 사색이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팔팔 빌고 이렇게 해야 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태연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니까 이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믿음을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